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보았던 영상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먼저 영상을 짧게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소리야, 소리. 닭개 전투랍니다. 닭개 전투. 예, 어떻습니까? 여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서 지금. 그럼 쳐주시죠. 예, 주영들 여기 아닐지라도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실로암을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 아실 테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우리 실로암 찬양 부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저기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잠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마음 같아서는 파도 타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들 주선창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동일하게 이 실로암의 은혜가, 실로암의 기쁨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맹인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그 맹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맹인이 길거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래서 아마도 구걸을 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평생토록 맹인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아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맹인의 평생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언젠가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예,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공장로님, 오늘 갑자기 최재 원사님께서 여보, 나 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아마 다 몇 번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같은 우울한데 왜 빵을 사? 참 분입하고 못하는. 그럼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무슨 빵 샀어? 무슨 빵 샀어?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성호 집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은 실제 제 아내가 우울해서 빵을 샀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까요? 먼저 왜 우울한데 이거죠. 뭐가 우울해?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공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자를 향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아픈 상처를 헤집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당시에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공감 능력 없다고, 인권의 인자도 모른다고,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 사회적 종교적 인식 차원에서 장애는 죄 때문이다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저런 말을 해도 또 질문을 해도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애 있는 자들은 또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오히려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무시를 받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사회적 종교적 통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우리 3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의 잘못도 그리고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가 부자 되려고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다시 고쳐준 놀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인을 통해서도, 그 어떠한 장애가 있는 자를 통해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래서 멀리하고 심지어 더럽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 분,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재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페이지 처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구겨진 삶을 살았다. 현실의 어려움, 보폭 큰 내면의 방황,
여전한 사춘기로 힘겨운 20대와 30대를 보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겨진 종이 같은 삶에도 늘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담겨있는 이야기가 최고라면 구겨진 종이어도 그 책은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저는 엄청 감동했는데,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맹인의 구겨진 삶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도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겨진 삶 속에서도 최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의 내 연약한 모습에, 지금의 내 부족한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펜을, 내가 쓰겠다고 고집했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구겨진 종이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이 노벨 문학상을 능가할 만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내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겨진 종이와도 같은 삶 속에 쓰실 하나님의 최고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후 눈을 뜬 맹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근심도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겠죠? 자신을 버리고 떠난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시 돌아와 더 이상 그 어떠한 외로움도 없이 또 이쁜 신부도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남부를 것이 없이 행복하게 잘 오래오래 살았겠죠. 이 성경을 보면 눈을 뜬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이미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풀풀 풍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썩은 내가 나는 무덤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모두가 슬피 울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죽은 아이, 이미 죽은 아이를 향해 외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그러자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미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들은 다시 죽지 않았겠죠? 표시 좀 해주세요. 뭐라도 어떻게. 다시 죽지 않았겠죠? 예? 아멘 하셨나요, 누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겠죠. 물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다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질병에도 다시 분명히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또 아파하고 또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시간을 아마 보냈어야 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이 경험했던 기적이, 그것이 비록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맹인이었던 자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맹인도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눈을 뜨기 원했겠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만 있다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저 행복할 것이라고, 그저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눈을 떠보니,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을 보니, 이웃을 보니 기쁨도 잠시뿐,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할 것들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그가 살아갈 현실이 결코 만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실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가장 먼저 닥쳐온 시련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인데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당시 사회는 유대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를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회당 모임, 오늘날로 치면 교회이죠, 회당 모임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교당한 사람에게는 2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될 만큼, 2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될 만큼 출교당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다고 합니다. 또한 출교당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거나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되었고, 심지어 그가 죽으면 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체에 돌을 던져서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출교는 단지 사회적, 종교적 고립을 넘어서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무서운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맹인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눈을 뜨게 되자, 그토록 원하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자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눈 뜬 기쁨도 잠시 바로 출교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해 철저히 외로움 속에 살았던 자가 이제는 보게 되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떠한 외로움, 그 어떠한 비참함도 겪지 않고 이제는 행복하게, 이젠 사람답게 살 줄 알았던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 맹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럼에도 내가 믿나이다. 몇 주 전 금요기도회 때 뇌성마비 시인으로 잘 알려진 송명희 시인의 그 나라는 찬양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진 속 저 분이 송명희 시인이신데요. 나라는 찬양 다 아시죠?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당연히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았으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제대로 학업이나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건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내게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손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노래하고 있죠? 이 찬양 아시는 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공평하시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 고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송명희 시인도 이 고백이 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 않는 분이라고 절규하며 울기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송명희 시인은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시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찬양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거 띄워주시죠. 이런 고백입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명희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손명희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또 평생의 삶 가운데에, 몸은 불편하지만 평생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출교를 당할 위기 속에서도,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할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가면 뻔히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진짜로 봐야 할 것, 아니 진짜로 꼭 봐야 할 그 분, 꼭 봐야 할 분을 보게 되는 그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38절 제가 공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 하시는 일은 단지 기적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맹인 앞에 서신 분이, 자신을 보게 하신 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것, 그렇게 맹인을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 아니 맹인 같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겨진 종이와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겨진 종이와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아무 쓸모없는 맹인을 다시 보게 하신 이야기, 아니 맹인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이 최고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나의 연약한 삶을 아무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서두에 보여드린 논산훈련소 그 장병들이 부른 그 찬양을 이제 편집하려고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막 보는데,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장면이 눈에 띄는 겁니다. 혹시 보신 분들, 그 장면을 기억 남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엄청난 열기의 찬양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한 무리의 장병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우리 찬양이 반복될수록 고개를 푹 숙이면서 괴로워하는 듯한 그 장면들의 모습이 제 눈에 더 띄는 거예요. 물론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확실한 것은,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뜨거운 찬양의 열기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저 장병들은, 율동은커녕 입도 뻥끗하지 않는 저 장병들은 이 실로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눈이 떠지면, 그래서 믿어지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 어떠한 고난 앞에 서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으로 고백한 송명희 시인처럼, 그리고 출교를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맹인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고백하셨습니까? 구겨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쓰신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처럼, 이제는 나의 눈을 뜨기 위한 실로암이 아니라 여전히 맹인된 삶을 사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그 실로암의 자리로 나아가는 보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그 실로암의 자리에서 우리의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길, 그렇게 보냄받은 각자의 실로암에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